어렸을 때에 그런 노래를 제 어렸을 때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없고, 하여튼 어린 아이들이 그런 노래 부른 적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게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때에도 여름 성경학교 때에도 이걸 좀 개사를 해가지고 아마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 한자가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쁘게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좋게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 한 줄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장을 걸쳐서 그들의 생애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기도 하고 기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룻과 같은 여인들, 그죠? 이런 여인들, 라합과 같은 여인들, 이런 여인들을 보면 참 복되다. 이방 여인이지만 그 구원의 반열 속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성경에까지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칭찬받는 그 믿음들을 볼 때에 참 복되다. 근데 오늘 우리가 조명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이 있는지 좀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에 물려낸 진설병을 먹고 이 다윗이 누구의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길을 떠났을 때에 그 현장에 에돔 사람 도액이 그 모든 광경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준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노업 땅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또 그 일에 동조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1장에 나오고 22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한 줄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 한 장이 할애되어졌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위하여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기보다는, 여러분, 이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을 위하여서요 성경 한 장이 할애되어졌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시편 52편이에요. 시편 52편은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표제를 달고, 이 에돔 사람 도액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다윗이 자기의 그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뭔가 다윗이 누군가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에 따라서 찬양대 대원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은 시를 다수의 찬양대원들이 함께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알겠죠. 제목이 뭡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는 것을 고자질했을 때에 이 시를 적어서 많은 찬양대원들로 하여금 불렀으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누가 찔립니까? 저 음부에 있는 빌라도가 뭐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 지은 시를 찬양대원들이 노래할 때에 에돔 사람 이 도액이 거론되어졌을 겁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배경에 시편 52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입니다.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러분, 이 노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동네가 아닙니다. 노브는 제사장의 땅이에요. 제사장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브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가족들, 그죠? 제사장의 가족들과 그런 가축들을 기르는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노브 땅에 피신해 있을 때에 사울은 자기 사위인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요. 다윗이 이 돌산으로 피하면 돌산으로 쫓아가고,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 3,000명의 군대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다윗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이 노브 땅으로 피하였을 때에, 그리고 22장에 보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을 때에 그곳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윗에게로 나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사울의 그 폭정 앞에서 마음이 원통한 자, 여기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냥 자식 새끼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랑 월급 봉투가 얇아서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다윗의 그 폭정 앞에서, 그 시대적인 문제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남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통해하는 자예요. 이 다윗에게 나와왔던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환난 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빚진 자. 이 빚진 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빚지겠습니까? 다 사울과 연관되어진 일들입니다. 사울과.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이런 경우들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들이 어디로 모이게 될까요? 아둘람 굴처럼 이렇게 편안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빚지게 된다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빚지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겠죠.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로 피하여 왔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다윗이 잡히지 않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을 하여서 나에게 아무도 기뜸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기뜸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에돔 사람의 직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울의 가축을 담당하는 목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궁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수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와서 이렇게 하더라 하고 고자질을 해요. 그런데 우리 21장을 한번 가보죠. 2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의 재산 가운데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떡 좀 주세요. 내가 참 급하게 나온다고 이게 참 며칠을 못 먹었습니다 하고 아히멜렉과 다윗이 이야기할 때 그곳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는데 도액을 소개하면서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해요. 보통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가 여호와의 앞을 떠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반대로 여호와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히멜렉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사장의 성읍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과 우리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에돔 사람 도액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죠. 그리고 그가 왕의 인정을 받아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축복을 받았죠.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바로에게 인정받아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것처럼 에돔 사람 도액이 이방인이었지만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떡을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떠난 사실, 아둘람 굴에 또 광야로 떠난 사실을 이 에돔 사람이 고자질을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분노하여서 이 제사장들을, 노업 땅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해요. 그때 아히멜렉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분노가 치밀은 이 사울 왕이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하죠. 왜 네가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려 하는가? 반역이라는 거죠. 다윗과 공모해가지고 나를 반역하여 나를 대적했다는 역모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도록 다윗으로 하여금 왜 매복하게 했느냐. 그때 이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 중에 다윗과 같은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입니다. 호위대장입니다.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다윗을 위해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종의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랬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온 집안이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사형 언도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아히멜렉과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이 병사들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꺼려해요. 그런데 기꺼이 두려움 없이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그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에 올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슴없이 이 도액이 제사장들 있는 노업 땅에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이 사울왕은요, 노업 땅에 있는 주민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주민들 속에는 남자와 여자, 물론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요, 젖먹이도 있었고요, 소떼, 나귀떼, 양떼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대략 숫자를 계산한다면 한 300여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죽이는 일에 누가 앞장섭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때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22장 22절입니까? 다윗에게로 도망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안 좋아하는, 싫어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표현도 참 싫어하는데, 문제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다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다 하고 얘기하는 거 참 싫어하는데, 다윗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을 때에 사울에게 일러줄 줄 내가 다 알았다. 그러면서 이 아비아달에게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내 탓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나중에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왕조에 뭐가 되어집니까? 제사장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아비아달도 나중에 요압과 함께 누구 편에 섭니까? 다윗의 아들 반역 때에 이 아비아달이 함께 반역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좌천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과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좌천을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 엘리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도액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도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52편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시편 52편 1절을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자기가 아히멜렉을 만난 것을 딱 고자질했을 때에 이 시편 52편을 지어서 찬양대원들에게 부르게 하고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1절에 이 도액을 이렇게 부릅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포악한 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도액을 얘기하죠. 도액. 이 포악한 자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강한 자,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뭐 신창훈이와 같은 그런 강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와, 참 대단한 놈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참 대단한 놈이다. 이게 칭찬입니까? 칭찬은 아니잖아요. 이야, 진짜 대단한 놈이다. 신출귀몰하다. 이건 칭찬이 아니죠. 이 도액을 향해서 포악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 포악한 자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강한 자, 위대한 자, 성경에 보면 능력 있는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기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보르. 외우기 쉽게 기보르라고 합니다. 기보르. 이게 능력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의 성도는 위대한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출애굽기 18장 25절로 한번 가보죠.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니라. 애굽을 탈출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 이스라엘의 무리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삼아 천부장을 삼아서 네 짐을 나누어 지게 해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야,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너의 짐을 나누어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동력자들, 짐을 나눠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능력 있는 자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짐을 나눠지는 동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해요. 돕는 배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돕는 배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나 여러 부분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또 설명할까요?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짐을 나눠주는 자들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기뽀르 하일이에요. 하일이라는 말은 능력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설명할 때에 포악한 자, 이 단어가 바로 기뽀르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말은, 이 말은 헬라어로 다르게 얘기하면 두나미스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 권능을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서 모세와 일을 나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진정한 권능을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왜 진리의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까? 이게 진짜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예요. 이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기뽀르 하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능력을 가진 자들, 기뽀르 하일, 이 능력 있는 자들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유력한 자라고 불러요. 이게 다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유력한 자. 그래서 보아스는 능력 있는 자, 예수님의 다 모형입니다. 사무엘을 성경에서는 기보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잠언 31장에 가면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을 에제르 하일이라고 불러요. 이게 다 능력 있는 자, 권능 있는 자를 다 이야기하는 모습들입니다. 나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었는데요, 슬기로운 처녀를 얘기하잖아요. 이 슬기로운 처녀가 바로 이 능력을 가진 자예요.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고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예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액과 같이 이 기보르가 포악한 자가 되느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능력 있는 자가 되느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쓰임 받을까요?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능력 있는 자를 뭐라고 어떤 자라고 설명합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다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척 하여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하며,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예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아예 그냥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불을 받거나 은사를 받거나 헌신하는 단순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성령의 권능을 가졌다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사를 행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에돔 사람 도액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노업당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 있는 자들의 조건, 이 세 가지, 이건 성경 전체에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정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돕는 배필이 되어 능력 있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주제가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경외한다는 말이 야레라고 표현합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어졌다고 말했습니까? 5월 첫째 주일, 5월 둘째 주일인가요? 이 야레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곳에도 사용되어졌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요, 사실 이 야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능력 있는 자, 유력한 자, 이 기보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과 가축들을 두려움 없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야레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레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지 맘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잠언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자,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52편 1절에서 이 악한 계획을 도액이 아무리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액이 얼마나 악한 일을 구체적으로 행했는지를 2절에서 4절까지 얘기합니다. 2절에서 4절. 시편 52편 2절 4절. 시작. 네 혀가 심히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다시 얘기하지만 시편 52편은 교훈의 시로 주어진 겁니다. 찬양대원들에게 부르면서 도액을 욕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죠. 이 찬송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오늘 이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이건 좋은 결론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이 에돔 사람 도액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무엇보다? 선보다 뭘 더 사랑하고?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뭘 더 말하고? 거짓을 더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도액의 말이, 도액의 혀가 뭐가 같다고 말하는? 날카로운 흉기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흉기. 그의 말은 속임수를 쓰는 것이고 날카로운 면도날 같아서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날카로운 삭도 같아서 상처를 낸다는 겁니다. 상처를 낸다. 남을 해치는 말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노업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이 도액이 보았까요? 떡을 주고 골리앗이 칼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서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에돔 사람이 그냥 봤다. 그리고 사울에게 일렀다.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편 52편에서는 아주 사실적으로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가지고 있는 포악과 그의 심성이 얼마나 날카롭고 악랄한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도액을 통하여서 제사장 85명과 제사장 한 명당 부인이 한 명 있고 자녀들이 2명 있다고 치면 최소한 300명 이상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도액의 말은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습니다. 천냥빚을. 그런데 악한 말 한마디는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해요. 그만큼 말은 흉기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내려면, 좋은 언어를 사용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마음이 발라야 되겠죠. 그죠? 자식 새끼들도 보면 지가 아쉽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 뭐 이러다가 수가 틀리면 지 혼자 큰 것처럼 생각해요. 그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서 이 말들이 쏟아지는데요, 좋은 말들을 쏟아내려면 우리 마음이 곧고 발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내가 갖는다는 것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바른 마음이 되어지고 이 바른 마음 속에서 바른 어느 좋은 말들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나도 죽지만 이 안에서 흉기로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말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죠. 5절을 한번 볼까요? 52장 5절입니다. 시편 52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심판을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액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뽑아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순간에 이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고자질한 대가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지라도 그는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고자질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권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 능력 있는 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남은 자예요. 주님의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력하는 자냐? 그렇지 않는 자냐? 에돔 사람 도액은 지금 주님과 동력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예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예배하는 자였지만 사실상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가 출세하기 위해서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출세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출세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얻는 것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자기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도 가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11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자기는 사울에게 이렇게 고자질을 함으로써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려요. 6절 7절입니다. 시편 52편 6절 7절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야, 봐, 줄을 잘 서야 돼. 사울에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줄을 잘 서야 돼. 너무 그렇게 완고하게 믿지 마. 너무 그렇게 진짜 예수쟁이들. 야, 나도 교회 댕기잖아. 참, 에돔 사람 도액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야, 나도 교회 댕기잖아.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서울에 취직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라 회식 자리 가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은데 깜짝 놀란 사실이 자기에게 그렇게 술을 권하고 회식 자리에서 자기 그렇게 곤란하게 하시던 그분이 안수 집사라는 걸 알고 더 충격을 받았던 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에돔 사람 도액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야, 그렇게 뭘 그렇게 예수를 믿냐? 설렁설렁 믿어라. 뭘 그렇게 교회에다가 목을 메고 너무 빠지지 마라. 야, 내 봐라. 내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고 그리고 내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아부하고 해서 지금 출세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6절 7절에서 완전히 누가 비웃어요? 의인들이 악인들을 비웃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웃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게 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비웃음들을 하나님께서 울음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힘으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물을 피난처로 삼고 부자 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그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을 엎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결국이, 우리의 지금 꼬라지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가보면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가보면 그 결실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의 칼을 갈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딜 교회 다니는겨? 보암로교회. 아이고, 보암로교회 문 안 닫았어요. 어제 화요일 날 구청에서
구청 직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왜 나왔어요? 물었더니 부암로교회가 문 닫았다 하던데요. 문 닫았는데 네가 왜 나왔어요? 문 닫았다 해서 문 닫았는데 교회가 중단됐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고 청년들이 자꾸 막 들락날락하고 막 예배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이래가지고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조사하러 나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암로교회가 여기 50수년이 있는 동안 한 번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배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비웃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끝까지 가보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짐승과 그 세력들에게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력하십시오. 제가 화요일 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일주일 내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대적들과 하나님이 좀 싸워주세요. 우리의 대적들과 하나님 싸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바르고 올바른 해석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앞에 복 있는 사람부터. 왜 이러세요?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도액이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에게 고자질하여서 그가 높은 자리에 더 올라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들하고 달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되고요.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보면 합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가보면 합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받아 들고 서 계실 것입니다. 스테반 형님이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에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마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이 길 끝에 주님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부암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